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 후서 제2장 19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11절 말씀을 잘라서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이 아니라 9절이네요.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9절, 10절,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능력,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죠. 베드로가 여기 아주 초점을 많이 맞춘 것 같습니다. 후기에 와서는. 왜냐하면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곳에 가뒀는데 그들이 죄를 심어놓은 우리 이 마음에 있는 죄성, 이 죄성은 자꾸 우리의 본능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약점 삼아서 그 연약한 것을 이용해서 자꾸 불의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또 마음에 불안한 감이 생기고 또 마음이 뭔가 좀 연약해지면 또 약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육신의 약한 모습들을 죄는 그것을 무기 삼아서, 또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은 그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더 나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자꾸 이 불안하니까 여기도 저기도 막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면. 그리고 또 몸이 약하면 몸이 약한 것 때문에 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의견이 잘 안 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약한 면을 통해서 죄의 본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불의한 자들이 자기 불의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9절에서 11절까지 등장합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마음이 좀 불안하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데 사단은 옆에서 자꾸 꼬드기는 거죠.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 너는 육신이 약하니까, 너는 몸이 약하니까, 너는 환경이 안 좋으니까 너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자꾸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경건함을 갖고 예배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꼭 우리가 나쁜 짓을 해야지 나를 시험하고 오는 게 아니고, 내 육신이 아주 평범하지만 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사단은 나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와서 마귀가 시험한 게 떡 아닙니까? 떡. 그러니까 너 육신이 약하니까, 너 지금 40일 굶었으니까 너 지금 육신이 너무너무 약해. 너 피곤하지. 그러니까 너 약하니까 빨리 너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한 면을 통해서도 사단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안목의 정욕이죠. 영광의 광역을 쫙 보여주고 또 그것을 보고 야, 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약하고 예를 들어 금식을 하면은 정신이 혼미해져. 바른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육신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약해지는. 그러니까 마귀는 뭘 보여주고 야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절해봐. 사람은 마귀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가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야 사단아 물러가라 딱 하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육신이 연약하던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또는 근심에 쌓여 있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건지시고 걱정에서 건져주시고 염려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건져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줘서 하나님 의에 살 수 있도록 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자는 경고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어둠에 계속 하나님이 맡기고 거기 날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신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거고, 이걸 악의적인 방법 아니 나쁜 쪽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심판날까지 그냥 딱 묶어두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해도 Don't touch, 너 건들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지키시는데, 자, 그럼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먼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첫 번째 이 불의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육체를 따라 욕심을 갖고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시편 14편, 시편 10편의 말씀이 나와.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육체만 보는 거예요. 육체만.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현실주의자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한테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은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보이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여러분 이렇게 출발은 같지만 마지막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자와 경건한 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더러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원하는 거예요. 즐거움만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만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좋은 환경만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좁은 길로 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 그냥 결국은 그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멸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위험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 플러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같이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현실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은 이 땅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의 상징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갖고 현실의 육신적인 것을 취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 더 크면 이 육신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맞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뭐 한다고요? 형벌을 준다. 시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이들은 당돌하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당돌하다고 하는 말이 우쭈우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에이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고 나를 감동하시는데도 에이 뭐 이런 것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당돌한 거예요. 그리고 자긍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아이 뭐 이런 것 가지고 뭐 이거 별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시골에 가면은, 제가 시골 얘기 자주 하는데,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정서와 그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하고 비교하면 너무 비슷한 게 많아. 제가 떡국을 끓이잖아요. 충청북도 때문에 떡국을 이렇게 끓이면 시골 그 어렸을 때 그 떡국 할머니가 끓인 국이 굉장히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그래서 그 떡국을 이렇게 딱 먹고 나면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너무 맛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나오면 괜히 마음이 뿌듯해져. 맛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맛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알아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맛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맛을 알아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믿음의 맛이 있어. 그 믿음의 맛을 딱 느끼면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막 우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높여주는 거예요. 저 이런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높여주는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긍하는 마음은 스스로 높이는 거야.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교만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영광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 그렇게 믿으면 뭐가 잘 돼? 뭐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잘 돼? 비방하는 거예요. 뭐 그거 했다고 뭐 더 좋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저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이제는 이제 좀 넓은 마음을 가지니까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무조건 저는 오케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일이라면 오케이. 어떤 곳에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눈을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하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그것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오케이.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잘했니 못했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중요하죠. 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니까. 그러나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즐거움만 바라보고 자기의 어떤 잘남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은 천사들은 마음대로 막 죽이고 살리고 막 힘든 일을 주고 막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천사들도 그렇게 안 해.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천사들은 움직여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 천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저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악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천사들도 끔찍 안 해. 이게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불을 받잖아요. 근데 육신이 남아있잖아. 근데 그 육신을 가지러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왔어. 사단. 그 사단과 천사가 거기서 대화하는 장면이 유다서에 잠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그 육체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천사가 싸워서 막 그를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딱 천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돌려. 천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천사들의 능력이 없습니까? 천사들은 더 큰 힘의 능력을 모든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아. 이게 천사와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들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마음대로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고 고치고 마음대로 하게 할 수 없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 중에서 가서 치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천사들 중 말씀하면 천사들은 샥 내려와 가지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아닌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런 거 안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악한 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와서 우리에게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미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죄의 뿌리가 있었거든. 천사들은 오히려 하나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은 하나님 명령 아니면 안 건드리는데 사단은 막 건드리는 거 우리를.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생명 안에서는 don't touch.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픔을 자꾸 주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는 것만 따라가. 보는 것만 믿어.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재미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히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